16절,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마지막에 살피지 못한 말씀부터 살피겠습니다.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17절,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이 절을 봐주십시오. 이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자연계시라고 합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을 몰랐을 때, 성경을 몰랐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통하여 내가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이죠. 이 볼펜 하나도 만든 사람이 있어야지 존재할 텐데, 이 삼라만상의 우주를 보고 나의 이 육신을 볼 때 이건 분명 누군가 만드신 분이 있겠구나, 창조주가 계시겠구나를 미루어 자연을 보고 알게 했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자녀를 낳으면 저절로 막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듯이 우리가 육신으로 자녀를 낳아도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그렇다면 나를 창조하신 그분도 역시 나를 사랑하고 계시겠구나, 이런 걸 우리가 미루어서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이제 목마른 구원이고 우리가 희미하게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정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성경책에 담아서, 그래서 이 성경책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직접 쓰셔서 주신 유일하신 책이 성경이에요. 성경. 여러분, 성경을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인 우리를 위하여 친히 직접 쓰셔서 주신 유일하신 책이죠. 그래서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모든 생각과 우리를 향한 마음이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려면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면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뭐라고 그래요? 특별 계시라고 그래요. 특별 계시. 그래서 이 자연 계시가 아니라 특별 계시, 그렇게 말씀하시고 18절,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그래서 우리의 진짜 제일 중요한 싸움은 우리의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싸움인 것이죠. 자기 자신이 자기 인생의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이 유혹과 싸워 이겨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본인은 아니지만 끊임없이 사탄이 수없는 방법을 동원하여 우리 속에 이걸 침투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신이 되고자 하는 욕망,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욕망, 이 욕망하고 어떻게 싸워야 됩니까? 옷을 찢으며 싸워야 된다는 것이죠. 한번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옷을 찢으며, 정말 옷을 찢으며 우리가 격렬하게 이 싸움에서 싸워야만 진정한 믿음의 승리, 삶의 승리를 거둘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자기가 신이 되고자 한다고 그랬잖아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이 유혹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사탄이 유혹할 때 선악과 먹어라, 선악과 먹어라, 안 넘어갔어요. 안 된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사탄이 뭐라 그래요? 야, 너 이걸 먹으면 내가 하나님과 같이 돼요? 거기에 홀랑 넘어가죠.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이 깊은 내면에 있는 이 죄악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정치 권력자들이 권력의 끝에 가면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그래서 히틀러, 김일성, 스탈린, 목태돈, 모든 이 정치 권력의 끝에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의 비극을 가져오고 자기도 결국 죽는 거예요. 나폴레옹의 가장 큰 실수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 사전에 불가능이란 없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불가능이 없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 없으시잖아요. 바로 뭐예요? 내가 신이 되겠다는 그 욕망인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인간은 결코 신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다 결국 죽을 수밖에 없고, 죽은 후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여러분, 다 우리는 죽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죽은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니. 그래,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정도의 차이만 있다고 그랬죠. 회사에서는 또 사장님이 돈으로 자기가 회사의 하나님이 되려고 그래요. 내가 월급 주니까 내 말을 들어라. 너희는 내 밑에 사람이다. 전혀 잘못된 생각이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 회사의 말단 직원이 사장님보다 더 인격이 훌륭할 수 있는 거예요. 더 인간으로서 더 위대한 사람일 수 있는 거예요. 다만 그 직급, 그 직업과 일에 있어서만 사장이고 말단이고 과장일 뿐이지, 회사에서 더 높다고 해서 그 사람이 더 위대하고 훌륭한 사람이라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절대 우리 크리스찬들은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 나이가 가지고 있는 그 알량한 권력과 돈으로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는 유혹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신이 되고자 하는 이런 유혹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파도처럼 다가올 때 우리는 기도로 옷을 찢으며 말씀으로 찬양으로 할렐루야, 막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19절입니다.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19절. 이 반대했던 사람이 있어요. 이 비시디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막 예수 믿고 역사가 일어났지만 비판하고 핍박하던 무리들이 있었어요. 안디옥. 그 다음 또 거기서 바울과 바나바가 피신해서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했다네. 거기서도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지만 또 핍박하고 반박하고 모욕하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힘을 합세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루스드라까지 쫓아왔어요. 그리고 또 무리를 충동해, 사람들을 막 충동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까지도 충동해. 여러분, 세상이, 사탄이, 사람이 여러분을 충동할 때 여러분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충동질에 넘어가는 거예요. 충동질에, 선동질에 넘어간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그들이 어떻게 해요? 또 돌로 바울을 쳐요. 그래가지고 죽도록, 얼마나 심하게 맞았냐면 그들이 죽은 줄로 알았어요. 그 기절했는데 죽은 줄로 안 거예요. 그리고는 시외로 끌어내서 죽은 줄 알고 버려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복음은 그 자체로 말할 수 없이 영광스러운 것이고,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산다는 것은 가장 복 중에 복을 받은 것이죠. 그러나 그 복음에는 영광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이 복음으로 사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고난도 따라온다는 것이. 저는 파키스탄에서 선교하러 갔어요.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볼 뻔한 적이 있습니다. 한 20여 년 전인데, 이 청년 대학생들 한 30명과 같이 파키스탄으로 선교하러 갔어요. 그래서 시장에서, 이제 어려운 나라일수록 시장에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잖아요. 인구가 파키스탄이 1억이 넘어요. 막 바글바글한 데서 이제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오셨습니다. 믿으시면 모두 구원을 받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이슬람 이 열승분자들 그 얘기를 듣고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눈이 벌써 살기가 확 떠서, 거기 이제 다 거의 남자예요. 여자들은 마음대로 못 다니니까 쭉 하는데 보니까 손에 다 돌을 들고 있어요. 우리도 지금 잘 사니까 돌이 없지, 옛날에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이 비포장 돌에 돌이 많았잖아요. 그게 다 돌을 다 들고 와가지고 너 무슨 말을 했는지 다시 얘기하라는 거예요. 와, 그러는데 식은땀이 줄줄. 몇백 명이 둘러섰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주여, 여기서 죽이지는 말아 주시옵소서. 주여. 근데 뭐라 그러겠어? 거짓말을 할 수도 없고. 그랬는데 약간 거짓말을 했어요. 뭐라 그랬냐? 저희는 여러분에게 참된 평화를 드리러 왔습니다. 예수님이란 말을 직접 못 하겠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그냥 돌로 칠까 봐. 그래서 완전 거짓말은 못 하겠고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평화를 드리러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전에 이제 우리가 전도한 거는 그 이슬람어만 그거,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것만 이제 외워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제 다른 말은 못 하니까 이제 영어로 그렇게 했어요. 그때 이제 몇 사람이 듣고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매우 의심에 찬 눈은 있으되 평화를 전하러 왔다니까. 무슨 평화냐? 우리는 이미 평화가 있다. 이제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니네 나라나 가서 평화를 얘기해라 뭐 이러면서
이제 슬슬 이렇게 갔었어요. 예. 그 우리는 돌에 맞아 본 적이 없죠. 근데 진짜 돌에 맞아 봤던 이제 선교사님들의 간증을 들으면 실제 돌이 날아와서 맞을 때는요, 아픈 줄을 모른답니다. 순식간에 일어나니까 정신을 잃고 혼미해져 가지고, 그래서 그분이 이래서 사도들이 돌에 맞을 수 있었구나를 깨닫. 막 돌이 날아올 때는 통증을 못 느낀대요. 너무 충격을 받아서 하는 사이에 막 정신이 없으니까. 그런데 다 맞고 난 다음에 그 이제 고통이 오는데, 이 다음에 한 달간 그 고통, 그렇잖아요. 우리가 골병 들면 한 달 이상 그 고통이 계속되고 6개월 이상을 두려워서 사람을 못 만난대요. 그 돌에 맞아서 죽게 되는 그 고통이 너무, 이제 한 달간은 너무 고통스럽고, 그다음에 너무 사람만 보면 무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교사인데도 밖에 나가서 전도를 못했다, 이런 간증을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이런 고난은 못 당해봤잖아요. 그러나 고난이 있다는 것을 각오하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복음에는 영광도 있지만 고난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고난은 없이 영광만 받으려고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돌로만. 사도 바울은 많은 고난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이제 기초적인 고난이, 첫째, 그 육체적 고난이 있었어요. 육체적 고난. 이게 이제 고린도후서 11장에 아주 자세히 나오는데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는. 여러분, 40대를 맞으면 죽게 돼 있는 게 그만큼 무섭게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 직전까지 때리고서 놓아지는 거예요. 사형이 아닌 바로 그게 5번. 그 다음에 3번 태장. 태장은 이 곤장의 한 종류예요. 예, 춘향전 같은데, 여러분 곤장 그거 모르지만 큰 나무를 물에 적셔서 때립니다. 지금도 태장이 남아 있는 데가 있죠. 싱가포르나 이슬람 국가는 그거에 한 대만 맞으면 성인 남자가 기절을 합니다. 그거 뭐 찾아보시면 지금도 이슬람 국가는 태장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때리는데 한 대 맞으면 성인 건장한 남자가 기절할 정도로 그런 태장이 있어요. 그런 걸 3번을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추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래서 그렇게 어마어마한 그 예수님을 위하여 이런 고난을 다 당했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또 다른 종류의 육체의 고난이 있는데, 이건 바로 질병이에요. 우리 중에 이제 질병이 있는 분들은 더 잘 들어보세요. 11장 27절, 12장 7절에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금 사도 바울은 너무 큰 은혜를 받았잖아요. 천국을 봤지요. 예? 주님을 만났지요. 병자에게 손을 얹으면 일어나는 기적이 있었지요. 안진뱅이를 일으켰지요. 또 죽은 유도고를 해서. 그런데 너무 은혜가 크니까 인간은 또 교만해지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그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무슨 병인지 성경에 자세히 안 나와 있어요. 그러나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아마도 간질병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눈병이 매우 심했어. 예, 눈병이 매우 심했고, 예. 그리고 간질병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연구한 이 결과가 있습니다. 너무 몸이 늘 이 병 가운데 눈병이 안질도 있고 간질도 있고 고생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막 손대니까 기적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 자기도 교만해지고, 내가 손대니까 일어나는구나, 난 능력이 있구나, 그렇게 착각할 수 있는데, 문제는 자기는 병에 걸려 못 고쳐. 그건 사람이 분명히 알잖아요. 지가 능력이면 자기 병 고쳤지. 이거는 사도 바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구나.
그걸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가 하는 거면 자기 병, 이건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고 교만하지 않게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 고난은 이 육체적 고난보다도 훨씬 더 큰 고난이에요. 마음의 고난, 정신적 고난을 더 겪었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육체의 고난을 겪었는데, 이거는 내가 겪은 마음의 고난에 비하면 또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1장 28절에 보세요.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이게 무슨, 이거는 일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게, 내 마음의 고통이 있는데, 왜 그래요?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여러분, 사실 참 교회처럼 말이 많은 곳이 없어요. 정말 교회처럼 편안하지 않은 곳이 없어요. 교회에는 어느 교회나 여러 가지 수많은 일들이 있고, 그것 때문에 자기 마음이 너무 고통스럽다. 왜 그러냐면, 교회와 가정은 법이 지배하는 곳이 아니에요. 세상은 법이 지배해요. 학교 말 안 들으면 퇴학, 공부 못하면 점수 안 줘, 세상 죄 지으면 벌금, 감옥, 뭐 이렇게 다 있잖아요. 근데 집안에서 애가 말을 안 듣는다고 진짜 밥을 안 주겠어요? 간혹 그런 이상한 부모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건 가정이 아닌 거예요. 뭐 점수 뭐 안 받아왔다고 1등한 둘째는 용돈 10만 원, 20등한 셋째는 용돈 3만 원 이렇게 주는 부모님 있어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이 사랑이 지배하기 때문에 다 지소리를 하고, 또 착하면 그 부모님의 마음을 알고 이해하는데, 그래 봤자 이래가지고 다 이 얘기 저 얘기 온갖 얘기를 다 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 다 말을 제가 할 수 있겠어요? 우리 교회가 은혜가 충만할수록 또 사탄의 공격은 계속돼요. 이것은 외적인 공격과 내적인 공격이 계속되는 거예요. 안에서도 또 그렇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네 원수가 네 집안에 있느니라 그러셨잖아요. 예수. 네 원수가 네 집안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고통스러운 게, 육체의 고난은 비교할 수도 없다는 것이죠. 근데 마지막 비교할 수 없이 더 큰 고난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 바로 영적인 고난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고난. 이게 얼마나 크냐 보세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것이. 이게 사도 바울의 분명한 실존적 자기 이해. 이게 모든 목사와 모든 사역자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과 고통입니다. 나는 설교했어, 나는 말씀을 전했어, 그러나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함으로 버림을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 오히려 모르는 게 아니라 알아. 그렇기 때문에 오는 두려움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 굉장한 얘기가 아닐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설교하고도 자기는 심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선교사지만 자기는 심판받을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은혜 받고 구원받는데 그럴 수 있다는 그 실존적 자기 이해가 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것이죠. 이건 이 모든 목사와 사역자들이 갖게 되는 실존적 자기 이해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설교했다고 그 사람이 많이 안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본인은 설교했지만 자기는 버림받을 수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럴 수 있는 거죠. 근데 두 번째 이제 우리들에게 해당하는 거예요. 더 깊은 영적인 고민이 있어요. 로마서 9장 1절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읽어보셔야 돼요. 우리가 다 이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거예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니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래서 수요일날 이 말씀을 했는데 아주 많은 분이 은혜를 받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너무 제가 세게 얘기해서 그랬는데, 뭐예요? 왜 내 가족이 예수를 안 믿고 지옥에 가는 걸 생각하니까, 내 고륙 친척이 지옥 갈 걸 생각하니까 그 고통이 말할 수 없다. 나는 예수 믿어 천당 가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이 내 가족의 구원을 받았으면 내가 오히려 이 구원에서 떨어지더라도 제발 내 고륙 친척이, 내 형제 부모 자녀가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바라는 그 마음 때문에 고통이 말할 수 없었다. 그 이제 모세도 그러잖아요. 모세도 이게 이제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들의 공통점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도 죄를 지니까 하나님이 나중에는 그러시잖아요. 아, 내가 안 되겠다. 이들을 다 멸해버리고 다른 민족으로 내가 택하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래요. 하나님, 저를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내가 생명책에서 지워지더라도 제발 이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근데 우리는 보면 그래요. 어떤 분들은 남편이 예수 안 믿어서 너무 걱정이라고. 다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입에 침이 나도 바로 그 얘기야. 그런데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냐는 거예요. 자기 남편이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갈 걸 알면서 밥은 다 처먹어. 그게 말이 되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말을 믿겠냐고요. 내 아들이나 뭐 며느리, 사위가 뭐 교회 안 다녀갖고 너무 괴롭대. 그러면서 밥은 다 처먹어. 지금 자기 아들, 며느리가, 딸, 사위가 지옥 가는 걸 빤히 보는데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요? 그 사람들은 실제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진리를 안 믿는 사람이지. 믿는데 그 짓이 되냐고요. 아니, 하다못해 내 가족이 암에 걸렸다고만 그래도 입맛이 없는데 영원히 지옥에 가는 걸 빤히 보면서 밥이 넘어가냐고. 밥이 넘어가냐. 여러분, 큰은혜 교회에서 온 가족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나 혼자 천국 갈 생각을 하니까 밥이 넘어가냐 이거예요. 근데 다 처먹으면서 입으로만 나발대는 거야. 입으로만 나불나불 무슨, 예. 그러니까 우리가 목사니까 교회에서 이런 바른 얘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뭐 그래요, 뭐 예, 이해합니다. 그럼 그 마음에 진짜 그러면 그분이 금식하고 기도하는 게 있다고요. 근데 얼굴은 피둥피둥해. 말이 되냐고요, 그게.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래놓고 무슨 공부를 잘하게 해달라는 둥, 무슨 편안하게 해달라는 둥, 뭐 병 고쳐달라는 둥. 바로 사도 바울의 제일 큰 고민이 이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모두에게 있는 제일 큰 고민이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기 남편을 위하여, 구원받지 못한 부모를 위하여, 구원받지 못한 자녀를 위하여 피눈물을 흘리며 금식하고 기도하는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일이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 셋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셔요. 근데 마침 그 사이에 예수님 제자들 9명이 밑에 남아있는데 자기 자식이 귀신 들린 아버지가 와요. 그래서 제발 내 아들을 좀 살려달라고 그래요. 제자들이 막 기도를 했는데 안 돼. 근데 그때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셔요. 그러니까 이 아이의 아버지가 와가지고 울면서 예수님, 우리 애 좀 구해 주십시오. 귀신 들려서 내가 찾아왔는데 당신의 제자들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귀신을 쫓아주세요. 여기도 이제 중요하죠. 이제 할 수 있거든 좀 내 자식에게 귀신 좀 쫓아내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명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아주 중요한 기도를 하죠. 주여, 저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좀 그런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예배 때마다 회개 기도를 하는데 회개 기도를 드렸으면 고쳐서 또 안 드리게 하는 게 옳지요. 그러나 우리가 육신을 갖고 연약해서 죄를 반복하여 질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반복해서 회개 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반복해서 짓는데 이거 맨날 똑같은가? 아니, 죄는 반복해서 지면서 왜 회개는 반복해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죄를 반복해서 안 짓는 게 중요하지만 죄는 반복해서 지면서 왜 회개는 반복해서 하는 걸 이상하게 생각하냔 말이에요. 여러분, 좋은 것을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안 지려고 애쓰지만 또 질 때 또 반복해서 그 회개 기도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 시간에 슬쩍 넘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나의 영혼을 토로하고. 그런데 이제 애 아버지가 귀신 고쳐서 가니까 제자들이 소위 말로 창피하잖아요. 예수님 앞 자기는 9명이나 막 기도했는데 안 되니까. 우리가 막 천하게 쓰는 말로 소위 쪽팔리다 이거예요. 너무 쪽팔려. 아니 9명이 달려들어 기도했는데 안 되네. 그래서 물어보잖아요. 예수님, 우리는 9명이 달려들어 기도했는데 왜 이 귀신이 안 나갔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게 원어 성경을 보면 더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금식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왜요?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 여러분, 내가 예수를 안 믿는다는 건 뭐예요? 인생에는 회색 지대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다 사탄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할 뿐. 그 사탄에 사로잡혀 있는 영혼을 빼어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데 금식하지 않고 되겠냐는 거예요. 악한 영으로부터 승리하기 위해서 내 육체로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게 금식이잖아요. 금식. 제가 가끔 이런 말씀을 부족하지만 드리지만 저도 금식 기도를 나름 열심히 합니다. 물론 우리 교회에서 특히 금식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기도하는, 모르는 그런 분들만큼은 안 되겠지만, 부활 사역한다 그럼 제가 금식 기도 아니하고 하나님이 이 일이 되겠냐고요. 성도님들이 사람이 말한다고 여러분의 마음이 감동되겠냐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지. 그럼 당연히 금식 기도 하는 거예요. 저는 점심에 우리 목사님들이랑 같이 점심 먹는 경우가 1년에 몇 번 안 됩니다. 늘 혼자 먹고, 그것도 저는 10분이면 먹고 일하지, 그거 뭐 점심시간에 1시간씩 쓰고 이런 잘 못합니다. 그리고는 대부분 안 먹을 땐 금식할 때인 겁니다. 금식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 이 어머니들이 옛날에 그 어렵고, 옛날에 남편이 그냥 교회 안 다니는 정도가 아니었어요. 술 마시고 때리고, 교회 간다고 막 따귀 때리고, 막 교회에서 머리끄댕이 끌어내고 난리를 쳤어도 어머니가 금식하여 기도해서 가정이 구원받고, 할렐루야. 예. 그런 역사가 우리 얼마나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안 다니기만 하는데도 금식하여 기도하지 않고 그냥 편하게만 하려고 그러니까 이 구원의 역사와 믿음의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옛날 우리 어머니들은요,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이 안 믿는 시부모, 안 믿는 남편에게 핍박을 받았어도 울며 금식하며 기도하여 다 온 가족 구원시키고 됐는데, 요즘엔 그게 없으니까.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고난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길 수 있었느냐? 첫째, 당연히 그가 붙잡고 있었던 복음의 능력 때문이었어요. 능력. 여러분,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자기의 인내심, 자기의 인간적 뛰어남이 아니라 그가 복음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복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능력.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요. 무슨 뜻이에요? 지성인이든 야망인이든 배운 자든 못 배운 자든 남자든 여자든 어린이든 애들이든 상관없이 복음이 능력이라는 복음. 그래서 이 복음은 어때요?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더 큰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거지, 이해해서 믿음에 이르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늘에 별이 몇 개 있어요. 지금 인류 중에 가장 뛰어난 천문학자도 온 우주에 별이 몇 개 있는지 몰라요. 이 물리 세계에 은하계가 몇 개 있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전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런 영적인 진리를 머리로 다 이해하겠다고요? 눈에 보이는 별도 몇 개인지 정확히 아는 천문학자가 온 우주에, 온 지구에 한 명도 없는데, 여러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 그렇죠? 그 다음에
오직 의인은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잔머리가 아니라 믿음으로 살길 바랍니다. 제가 목회자 후보생들 모인 데서도 똑같이 여러분, 사역은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하는 거죠. 여러분, 잔머리 좀 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는 복음의 영광 때문이었어요. 복음의 영광. 여러분, 복음에는 영광이 있어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 때 복음에는 반드시 영광이 있다. 이거를 꼭 믿고 생각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 로마서 8장 18절. 다 같이 한 마음으로 다 고개를 들고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내가 지금 이 고난 때문에, 믿음 때문에 설사 고난을 겪는다 할지라도 이 고난은 앞으로 하나님이 주실 그 영광, 천국에서 누릴 영광에 비유하면 비교조차가 안 된다. 비교조차. 늘 제가 유치한 예를 드는 것을 용서해 주시길 바래요. 뭐 경험 안에서 예를 들어야 돼서 그래요. 제가 얼마 전에 편지를 받았어요. 서울대 로스쿨 학생, 졸업생이 있은 거. 아직 졸업하기 전 3학년에 갔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공식적으로 이렇게 서울대 로스쿨을 돕는 애들이 있었는데 이 친구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도와준 친구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공부가 너무 센데 집이 어려우니까 학비가 너무너무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생활하고 학비 되면서 공부하는 게 되질 않아요. 그러면은 그 공부를 따라갈 수가 없어. 그 얘가 너무 힘들어. 그런 애들이 꽤 많습니다. 예. 이 친구는 서울대 나온 친구도 또 아니에요. 서울대도 못 나왔는데 서울대 로스쿨을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이렇게 생활비를 몇 번 도와준 적이 있어요. 근데 드디어 이 친구가 이제 3학년이 된 것이. 그래서 목사님, 자기가 할 땐 너무 힘들어서 공부할 것도 너무 많은데 생활비도 벌어야 해야 되니까 한 학기 다니고 또 휴학해. 돈 벌려고. 그리고 또 등록하면 밥을 못 먹는 거예요. 창피한데 말은 뭐 또 누구한테 얘기하면 너 그 학비 비싼 서울대 로스쿨 다니면서 배부른 소리 하니까, 그치요? 예. 몇 번 포기하려고 그랬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생활비를 주셔가지고 제가 간신히 견뎠는데, 졸업도 하기 전에 그 애들은 그렇대요. 졸업도 하기 전에 아주 뛰어난 애들을 우리나라 최고의 로펌에서 미리 취직을 자기가 거기에 됐다는 거. 근데 초봉이 얼마냐? 시험 될까봐 말을 못하겠어요. 초봉이 얼마고 개인 비서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때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그때는 정말 괴로웠는데 그래도 내가 이 시험만 되면, 그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고상한 거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예. 목사님께서 저에게 주신 돈은 돌려드리고 싶으나 목사님이 안 받을 것을 알기 때문에 저도 저와 같은 거기도 이제 이렇게 계속 모임이 있으니까 후배들을 찾아서 이렇게, 특별히 또 서울대 로스쿨들은 서울대 출신 애들과 그렇지 않은 애들을 약간 또 깜보는 게 있대요. 난 서울대 나오고 여기 나왔는데 니들은 다른 데에서 뭐 약간 이런 것도 있다나 봐요. 얘는 집이 어려운 애, 그런 애들이 많아요. 또 어느 목사님 자녀는 우리가 이렇게 공식적으로 도운 친구들. 여러분, 이게 이제 유치한 예지만 무슨 예예요? 이거예요. 현재의 고난은 그때 막 공부하고 힘들고 당장 그냥 뭐 알바 해가지고 배불러 먹고 싶지만 그걸 굶어가면서 견뎠지만 이 시험에 되기도 전에 거기서 미리 그 등수 안에 든 애들은 그렇게 한대요. 그 다 취업이 된다는 거예요. 뭐 원서를 내고.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듯이 여러분, 성경이 하시는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영광을 생각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복음에는 분명히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전 여러분이 복음의 능력을 붙잡고 이 고난의 영광을 기억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 좋으신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